예, 우리 열왕기상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물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우리 전국에 있는 다민족 전도학교 또 사역자 사명자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성취되는 응답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있었고 하나님은 엘리사를 준비하셨고 칠천 제자를 또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전도죠. 분명히 개인에게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또 엘리사 같은 지도자들에게도 시대 살릴 중요한 시간표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합 왕 시대에 심각한 이 우상 숭배를 이제 하게 되죠. 영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위기의 시기입니다. 이때 선지자 엘리사 그 시대의 죄종들이죠. 핍박을 하니까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갑니다. 그런데 로뎀나무 아래 이제 죽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완전히 낙심해서 더 이상 포기 상태까지 간 엘리야.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물과 떡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40자를 달려 호렙산까지 가게 하십니다. 자,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중대한 그 다음 남아있는 시간표에 대한 미션을 주십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시대 살릴 남은 시간표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너 말고 7,000명이 있다. 그리고 반드시 왕을 바꾸겠다. 또 나 대신 선지자로 엘리사를 세워라. 자,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사람 말 듣죠. 그러니 실패하는 겁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광야 40년이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의 시간표를 남겨놓으셨죠.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남은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엘리야. 하나님이 우리 다락방 단체 안에도요 1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복음 몰라서 종교생활하고 복음 없어서 목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복음을 회복한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 전도자를 통해서 이 원색 복음을 회복하게 하셨죠. 그리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이 전도운동을 전국과 세계에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단이라는 누명을 쓰고 면직되시면서요 500여 명의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이 면직, 다시 말하면 목사 아니야, 노예에서 그런 이단 누명을 쓰고 면직당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아마 교회사에 없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 운동을 지키신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고 참 소중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엘리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엘리야를 통해서 온 축복입니다.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데 엘리야가 불러서 따라갔고요. 자기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은 게 아니고 엘리야가 축복해줘서 갑절의 영감을 받고요. 7천 제자의 미션도 엘리야에게 주신 겁니다. 그 7천 제자의 응답도 물려받은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잘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모든 축복이 엘리야를 통해서 왔어요. 저는 한 주간 이 엘리야의 시대,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 전달된 축복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해 봤습니다. 저도 포함해서 참 복음이 아니니, 다락방 색깔이 아니니, 이러면서요. 함부로 판단하고 말한 이런 시간표도 있었죠.
그런데 저는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가 만난 이 시대의 1세대 선배 또 우리 목사님들은 진짜 이런 분들을 만나서 우리가 신앙을 물려받고 훈련을 받고 또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이런 발판 속에서 우리가 또 전도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엘리야가 없이 어떻게 엘리사가 있습니까? 그래 이 엘리야가 받은 응답처럼 하나님은 우리 다락방안의 1세대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목사님들을 위한 남은 시간표가 있다. 분명히 보면요 숨겨뒀잖아요. 그 아합 왕 시대에 숨겨놓던 100명의 선지자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자, 이 차세대 지도자죠. 엘리산 갑절의 영감 베델, 여리고, 길갈 그걸 구하지 않고 요즘 뭐 많지 않습니까? 이런 직업화된 교육자들이.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그 시대에 우상을 막는 이런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게 갑절의 영감, 성령 충만 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본 거죠. 그래서 주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 굉장한 이 보좌의 축복을 시공간을 초월한 주의 성령의 역사와 주의 천군과 천사와 불말 불병거가 동원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린 사람. 그래서 도단성 운동 앞으로 7천제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제자 현장에 예비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40일 집중 후에 현장에 있는 이 예비된 준비된 제자를 찾아가신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 놓고
3년 동안 여기에 올인하시면서요 함께 하셨습니다. 그 제자를 찾고 함께 하면서 세우고 그리고 파송하셨죠. 너희는 가서, 결국은 뭐냐, 제자에다 기준을 딱 맞춰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방법이 제자입니다. 그 스승, 그 선배의 그 후배, 그 제자. 어떤 제자입니까? 오직의 그 제자. 그 뭐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이름도 비슷해요. 엘리야, 엘리사. 네. 그럼 우리가 조금 진짜 이 복음을 가진 교회는 달라야 된다 생각합니다. 행정도 달라야 되고 조직도 달라야 되고 모든 부분이 좀 달라야 돼요. 이게 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야지. 아니 불신자들도 이게 확실한데요. 의리가 있는데. 우리는 복음의 어떤 생명적 관계 속에서요. 뭔가 이 제자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제자 정신. 그래서 제자는 가만 놔둬도 된다. 그 말은 말씀 따라가니까요. 제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왜? 하나님 바라보니까요. 제자는 삐지지 않는다. 섭섭하지 않다. 왜? 그리스도로 충분하니까요. 그 제자는 잘해준다고 따라오고 잘못해준다고 집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한 분이면 되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제자입니다.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그 이런 시간표에 7천 제자를 하나님 붙이시는 거지. 예. 그 뭐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어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건 엘리사를 보면서 참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 위기 때, 가장 어려울 때 엘리야를 따라갔다니까. 그리고 뭐 대단하게 막 잘 되고 막 역사 일어나고 사람들 모이고 막 이럴 때 생명 건 게 아니고요. 제일 안 되고 힘들 때, 그런데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미래의 시간표를 보고 그 따라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이한 게 엘리사든 베드로든 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는 이 제자들은요,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농기구를 다 부사르고 계산이 없는 거예요. 일단 그 너무 계산을 많이 하고 계산기를 많이 두드려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저렇게 하면 이런 복잡한 머릿속에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런 엘리사 같은 7천 제자 같은 제자들이 안 만나지겠지. 미안하지만 만나졌다 할지라도 한 달, 한 1년 있다 보면 다 들키죠. 들키니까 다 나가죠.
너무 사람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이 빠르고 동기가 있고 그러면 너무 쉽게 그냥 막 이렇게 동전 앞뒤 바뀌듯이 이렇게 막 바뀌면 전도운동 되겠습니까? 그게? 그 전도운동 어떤 방법 이전에 프로그램 이전에 진짜 뭔가 마음에 담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 다민족 전도학교라고 뭐 특별한 다민족 전도학교만의 메시지 있을 수도 없고 저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 다민족 다민족을 위한 무슨 뭐 그런 거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신약에 보면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 보면요, 바울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다 내놨는데요. 생명건 제자 아닙니까? 저는 우리 다문화 외국인 가정 중에 이런 생명건 제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지금 올해 담당한 그 부서가 영어부거든요. 영어부. 거기에 세 가족이 등록을 했다니까요. 부인은 한국 분이고 남편은 멕시코계 미국인이라. 미군이에요. 미군. 그분들이 제가 볼 때 보이더라고요. 멕시코계 미국인인데 한국에 와서 평택이라는 지역에 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고린도라는 지역에 왔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속에 있던 사람들, 아시다시피 마가 다락방에 아무나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무나 올 수는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일어났던 하나님 역사를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이 응답이 계속 지속돼야 될 텐데 안 돼. 그러니까 이제 한계가 딱 온 거죠. 뭔지 모르는 이 답답함과 이 갈등, 이거는 진짜 아는 사람만 압니다. 돈이 아무리 있어도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뭐냐? 복음 듣게 하려고 하나님이 갈급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사명자들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로마에서 추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만나잖아요. 바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요 바울은 복음을 모르니까 엘리트인데 시달려요. 그 영적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영적 문제를 몰라요. 천사도 알고 지옥도 알고 다 아는데 영적 문제를 몰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몰라. 그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 바울이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요, 복음을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뿌리 내리죠. 이게 복음 속으로. 자, 이래야지 바울과 브리스길라가 탁 만났는데 희한하게 어비 같아요. 그러면서 이면 계약이 딱 통하는 거예요. 전도가 통해버려요.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자, 이래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브리스길라의 집, 그 교회, 그 말은 뭡니까? 그 지역, 고린도 지역을 복음화하는 지교회의 축복을 받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이 안 되고 있던 부분에 대한 답을 얻으니까 안 되고 있는 사람이 또 보이잖아요. 아볼로. 이 아볼로가 에베소 알렉산드리아 사람이니 성경에 능통한데 복음 모르니까 브리스길라 아볼로를 딱 붙인 겁니다. 아볼로가 어디로 가냐? 고린도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브리스길라 아볼로를 데리고 바울이 에베소를 갑니다. 에베소에. 그러니까 모든 집도 이사하고 업도 바꾸고 에베소로. 아마 그랬겠죠. 에베소로 가라. 집도 이사하고 사업도 다 에베소에 해라. 했죠. 그게 이 사람들이 로마까지 간다. 로마. 그 로마까지 가서 식주인, 동역자, 보호자, 바울이 로마 복음하는데 막 끝까지 밀어주는 전도자의 식주인, 동역자,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브리스길라 같은 중직자와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목사님들이 기도하시겠죠. 또 많은 평신도들이 브리스길라와 같은 부부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겠죠. 그 기도 얼마나 참 귀하고 아름다운 기도 제목입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만남이 안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엘리사 같은 중심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참 저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이번 주간에 정말 전도자의 축복이 전도자의 그 뭡니까? 이 마인드, 제자 정신, 이 스피릿이 좀 회복되는 그런 시간표가 되면 좋겠습니다. 뭔가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사단은 마귀는 틈을 타고 딱 들어오면 아브라함이 중요한 사명을 가진 제자인데 뭔가 자꾸 의식주의 부분에 더 집착을 하니까 그걸 또 사단은 알고 틈을 타죠. 근데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그럼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브라함 눈에는 제자를 키우고 제자를 세워야 된다는 이런 마음보다는 뭔가 자꾸 육신적인 세상적인 의식주 이런 부분에 나는 자식도 없고 그러다가 생각해보면 난 누구한테 뭘 물려주지? 이런 쓸데없는 염려, 고민, 육신적인 것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조카 롯을 데리고 와서 같이 동거하는데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고 결국은 깨트립니다. 그래서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갈등이 일어나고 다투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회복한 게 뭐냐? 제자 정신이 딱 회복됐다니까. 그래요. 창세기 14장 보면 나와요, 증거가. 자기 집에서 길리운 제자 318명. 길리운 자. 그때 아브라함이 집중을 제자에다 둔 거예요. 왜?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야. 세계 복음 하려면 일꾼을 키워야 된다니까, 제자.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붙이고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붙이고 사무엘에게 다윗을 붙이고 바울에게 디모데를 붙이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붙였던 그 제자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야 된다. 담겨져야 돼.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진짜 전도 왜 해야 됩니까? 왜 다민족 전도, 다민족 선교해야 됩니까? 그 동기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정말 우리가 전도 운동입니까? 정말 우리가 237 선교입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 15개 나라의 문을 여신 것처럼 우리가 있는 현장에 이디오피아 내시를 보내고 고넬료,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모데 전부 다민족이잖아요. 237 아닙니까? 성경 전체가 TCK라니까. 애굽에 와 있는 TCK, 다니엘, 바벨론에 와 있는 TCK, 그 눈을 탁 떠야 됩니다. 보일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전도운동, 그래 지금 이 세상이 다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어서 재앙을 만났다. 말세 지말, 말세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는데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추수할 게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거 이제 마음에 담깁니다. 제자가 탁 담깁니다. 그래 이런 제자 운동이 여러분 통해서 특히 우리 다민족 제자들이 해외 사명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 우리 전도학교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패는 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또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마지막 시간표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의 전도운동을 위해서 귀한 우리 목사님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우리 단체를 세워주시고 귀한 전도자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차세대와 미래 살릴 시간표를 남겨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RU와 RTS와 또 우리 총회를 협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와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21세기 도단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237 5천 종족 살리는 다민족 전도운동의 시간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모든 현장 속에 다민족 사역자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